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증거하도록 설교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오진철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점은 아쉽지만, 훌륭하지 않은 제가 1년여 동안 서보지 못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더 부르면 고문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거리의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성탄절 아닌가요? 여러분, 12월 한 달을 보내며 캐롤도 부르고 듣고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 오셨습니까? 어느 마을에 자기가 못된 아이임을 인정하는 아주 솔직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선물을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선물을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대체 어떤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한 어린이한테 준단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는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심하는 것인지 방으로 가서 예수님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여기까지 쓴 아이는 도저히 그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을 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편지를 다시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하고 살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쓴 아이는 또다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착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곰곰이 고민을 하던 이 아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 아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동네 성당에 있는 작은 성모 마리아상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 내 엄마를 인질로 잡고 있다. 엄마를 살리고 싶거든 당장 선물을 보내라. 안 웃기실까요? 19세기 영국의 생리학자 존 데이비스는 말하기를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입니다.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는 성탄절은 엑스마스입니다.
X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요. 또 미지수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 그 어떤 X와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 연말을 흥청거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면 엑스마스가 아닌 진정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점점 더 음미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 의미가 점점 크고 깊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다면 아마도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함께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함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던 마음과 몸 모든 환경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처절한 인간의 절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사실 인간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구약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아담의 자손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죄악에 물들어갔고 결국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후회할 지경에 이르러 노아의 가족의 모든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홍수 후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고 안일함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바벨탑을 짓고 맙니다. 그들을 뿔뿔이 흩으신 하나님은 전 인류를 상대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본론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7절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는 이스라엘의 성장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는 이스라엘의 쇠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는 이스라엘 국가 멸망 이후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고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오만과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멸망하였고
백성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으며 어떠한 회생도 불가능한 처절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준을 낮추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건만 인간은 모든 과정에서 처절하게 더욱 망가졌고 인간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만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온 인류의 처절한 실패와 절망, 그 어둠의 무덤 속에 한 줄기 빛과 희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독생자의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간섭과 구속이 없이는 온 인류에게는 그 어떤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다를까요? 내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 인류 안에도 인간의 실패와 절망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요? 오늘 누구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실패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있다면,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화려함과 부유함을 자랑하던 이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강대국들이 1년간 진행되어 온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무분별한 인간의 개발과 자연 착취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닥쳐올 자연의 재해는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동안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하는데 만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단지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금보다 1.5도 더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2도가 오르면 회복력 자체를 이 지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대로 변함없이 같은 양으로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2040년에 1.5도가 상승하게 되고 2060년이 되면 2도까지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 생산 체계들이 회복 불가능하게 붕괴되고 인류는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 흐름은 그때 돼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지구 온도 상승은 7, 80년대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걸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7, 8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국가마다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경제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환경재난을 경고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어떠한 세계적인 변화도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 인간의 실패와 절망 속에도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저는 감히 외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한 명의 의인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신다면 그 의인으로 인해 환경 재난에 의한 온 인류의 멸종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실패와 절망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그 원인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악에 찌든 인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 자체로부터 기인한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는 인간 사회의 문제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인간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이고, 인간 자체의 문제란 바로 죄의 문제임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마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 중 일부인 이 구절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가부장제적인 유대인의 족보에는 남자들만 기록되고 여자들은 배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이하게도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룻은 이방 여인, 우리나라로 치면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국제 결혼해서 온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다윗과 간통하여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악된 여인입니다. 하나같이 상종하기가 꺼려지는 오염과 부정의 상징인 4명의 여인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것은 용비 어천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뜻을 보면 우리나라의 6 성군이 나시어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중국 옛 성왕들이 하신 일과 딱 들어 맞으시니. 용비 어천가는 세종 때 지어진 조선 왕조의 개국을 정당화하는 책입니다. 여기서의 육룡은 세종 전의 6대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말합니다. 조선의 시조 왕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자행했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역사가 하나도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시조들에 대한 정당화와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는 순수와 오염, Pure and Danger라는 책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순수성에 담긴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순수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정당성 및
권력은 반드시 오염과 부정에 대한 규정과 배제를 통해 구축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란 막연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들과 다른 타인들의 모습을 오염과 부정으로 규정함으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닌 자신들은 순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를 통해 권력 독점의 정당성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인을 저급하다 하는 백인, 여성을 열등하다 하는 남성, 농공상인을 천하다 하는 양반 선비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특성에 의하자면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족보에 부정과 오염의 상징과도 같은 이 4명의 여인이 굳이 기록된 것은 너무나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창시자의 탄생 기록에 이처럼 죄악된 혈통을 드러내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죄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족보가 단지 예수님의 혈통만일까요? 어느 가문 너무 문중인들 드러낼 수 없는 반드시 꼭꼭 감추고 싶은 추악한 죄의 흔적들이 있지 않은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족사에 개인 생애사 속에서도 꼭꼭 숨겨야만 하는 어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모습을 누구나 지닌 사람들과 가문과 사회는 그 사실을 꼭꼭 숨기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혈통에 이어진 죄의 흔적들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더러움, 너의 거짓, 너가 어디서 왔음을, 너의 썩어 부패됨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그것을 모두 정확히 알고 그 죄악에 찌들어 있는 너와 너의 삶 안으로 그 속으로 너를 구원하고자 내가 찾아왔노라. 더 이상 죄를 감추고 숨겨서 더욱 곰고 부패시킬 필요가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거라. 그리고 내 품에 안기거라. 내가 너를 품어 구원함으로 치유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너무나 주저함 없이 인류의 모든 실패와 절망의 원인인 인간의 죄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셋째, 예수님은 모든 절망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아까 그리스다라고 그랬나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어 성별하는 3가지 성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사장, 왕, 선지자는 불완전하였습니다. 왜 불완전하였습니까? 인간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짐승의 피로 어떻게 속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사장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의 왕은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과 강제력으로 인간을 통치합니다. 이 통치는 영원한 통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힘이 끝나면 그 통치도 끝나는 제한적인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자율권을 결코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굴복시킵니다. 영원히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 속으로 그리고 그 모든 실패와 절망의 근본 원인인 우리의 죄악 가운데로 주저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실패와 절망에 아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어둠,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영접하셨다면 오늘 더 깊이 더 온전히 영접하여 더욱 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한 번 구원받고 전혀 변화없는 삶을 전과 같이 똑같이 살다가 죽을 때 천국만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령 갓난아기가 자기 똥을 싸서 온몸에 떡칠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본 엄마는 그 아이를 똥구덩이에 잠시도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꺼내서 깨끗이 씻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그 아이가 다시 그 똥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는 결코 똥구덩이에 계속 죽치고 있으라고 씻겨준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다시는 똥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성장시키는 엄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패와 절망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계속 거기에 여전히 죽치고 앉아서 고통받다가 죽을 때만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실패와 절망, 죄의 자리에 잠시라도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실패와 절망,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파하는 실패와 절망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처와 어두운 죄가 무엇이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실패와 절망의 인류, 죄악에 찌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멸망을 막아 회복시키는 한 명의 의인으로 성장하기 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이 일어나는 우리 사랑동산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다. 지구 온도의 급격한 상승만으로도 인류의 멸종이 화급을 다투는 위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전 지구적 인류의 변화와 대응이 너무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유일한 희망 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감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인류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과감히 도전하는 교회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운동가, 예술 문화인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적 문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일에 나이의 많고 적음,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동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위대한 헌신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탄절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주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였듯이 우리가 정성 어린 예물로 예수님 아기 예수 다시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매 주님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 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삶 허락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으며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틀 동안 잘 지내시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